오늘이 벌써 11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온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애도 기간을 갖고 오늘 이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만난 또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하늘 위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만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마다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이 초청주일, 행복나눔 주일입니다. 이번 기회도 할 수 있는 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언제나 부르고 계시는,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기쁩니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아버지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왠지 기쁜 겁니다.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반드시 자녀된 우리가 기쁩니다. 집에서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막 기쁘잖아요.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뻐하실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금년에 두 번째로 우리가 초청주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나는 싫어요, 나는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셔서 우리 한 주간 남았지만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을 껴서 기도하고 또 200여 명, 이번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베스트 작정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행복나눔 주일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참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서 이제 뭐 저녁 때까지 있다가 그냥 도서관 문 열고 나와도 왠지 기뻐요. 뿌듯하고, 도서관 안에서 하루 종일 뭐 책 많이 못 읽어도 도서관 앉았다가 이렇게 나오기만 해도 왠지 기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의 할 도리 이렇게 한다면 그게 우리 기쁜 거예요. 그게 저렇게 작은 일 하나라도. 오늘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말씀을 쭉 드리는 가운데 이제 아마 두세 번이나 남았나 싶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이 이제 끝나죠.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초청주일이고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리고는 이제 금년도 마지막 셀 모임을 갖게 됩니다. 12월 첫째 주에는 이제 성경 공부 없이 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또 뭐 식사교제 할 수 있으면 식사교제 하시면서 셀 모임을 이렇게 가지시고 금년 한 해 두 학기 셀 모임을 마무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에서 13절인데 특별히 저는 13절 말씀을 주목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진 사람들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11절, 12절 보면은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11절, 12절 보면
그 영문밖이나 성문밖이나 알고 보면 같은 곳인데, 왜냐하면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영, 밖이란 말이에요. 영문 밖이란 말은 진영. 진영이 뭐냐면 캠프입니다. 군사진입니다. 군대가 주둔하는 곳, 진입니다. 진. 예, 영어로 캠프. 이 영문 밖에, 이 진영 밖에, 왜 이런 말을 썼는고 하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군사 조직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편제로 맞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디로 가든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움직였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멈추면 같이 멈춰서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꼼짝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제 지냈느냐, 거주했느냐 하면은 항상 200만이 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는 물도 좋고 경치도 좋고 있다. 아무데나 장막을 치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는 곳에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다고, 자기 소견에 자기 보기에 좋다고, 여기 풍광이 좋고, 여기 물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여기 아주 좋은 곳이다 해서 마음대로 텐트를 치고 그렇게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디로 가든지 정착하는 곳에는 정중앙에 성막이 있게 했어요. 성막.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막 네모형이죠. 여기 이제 네 방향이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항상 어느 지역에 가도 배치는 동일합니다. 3지파씩. 그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천막을 치고 생활하다가 외적이 쳐들어오고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면은 그대로 그게 군사 조직이 돼서 맞서 싸우게 돼서 그걸 진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진영. 그 영문, 이 군사 진영, 이것을 밖으로, 이것을 떠나서 이 말이에요. 11절에 그 영문 밖에서 불사르며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12절에 성문 밖에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마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성막만 있었을 때, 성막이 텐트 아닙니까? 임시 성전이죠. 텐트이지만 거기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 일을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시대 예배 방법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제사, 구약시대 제사장이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도 아니고 성막 시대에는 이 성막 바로 맞은편에 번제단을 따로 둬서 희생 제물을 거기서 각을 뜨고 나누고, 그래서 불로 태워드린다든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드렸어요. 그 피는 제단 주위에 이렇게 뿌리게 되고.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성경 달력으로 7월 10일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대속죄일로 이렇게 정하고, 그날은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여기 본문에 보면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뿌린다 그랬는데, 이 성막 안에는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지성소까지 가서 거기에 법궤가 있는데 거기 모서리에 피를 바르고
주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씻어 주옵소서. 구약시대지만 장차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린 양의 피, 희생 제물의 피지만 그게 예표하는 거예요. 먼 훗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부터는 2000년 전이죠, 이 땅에 오셔서 보혈,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대속의 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말갛게 씻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짐승, 희생제물, 고기, 이런 가죽, 이런 것은 진 밖으로, 진영 밖에, 쓰레기도 태우고 뭐 그런 곳, 이런 곳에 가서 거기서 다 태워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 밖이라, 진영 밖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전 시대에는, 성전이 건축했을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죠. 그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어요. 그때는 어디에 갔다가 이런 짐승, 고기 이런 걸 태우느냐? 성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 생각해서 이 짐승, 고기 이런 것은, 그 가죽 이런 것은 성 밖으로 가져가서 그 성 밖에서 불태워 드렸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성문 안이 아니라,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 나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인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생각해보니까 마치 구약시대 성막시대에 진 밖에, 진영 밖에 가셔서 이렇게 거기에 다 불태워진 것처럼, 제물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가신 거예요. 성문 밖으로. 그게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는 여러분 해골의 곳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거기는 처형장입니다. 처형장. 거기는 흉악무도한 죄인들 처형하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처형장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로마 시대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여러분 처형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달려서. 그것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상징적으로 다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셨다 이거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 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성 안에. 유대인들 생각에는 성 안에는 거룩한 곳이다 개념이 있어요. 성 안에. 왜? 성전이 있으니까. 이곳에서는 피를 흘리거나 이런 살인을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시신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은요, 궁궐이 있는 임금님이 계시는 이 도성 안에, 한양 도성 안에 이 시신을 놔두면 안 됩니다.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아니죠. 장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네. 사람이 성 안에서 돌아가시면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무 문이나 이렇게 통과해서 버리지 못해요. 항상 시신은 유교사회니까 구별되어 시신 버리는 곳이 따로 있어요. 시신 출입하는 문이, 그게 여기서 가까운 광희문입니다. 광희문. 그를 민간에서는 시구문이라고 한 거예요. 시체를 그 문만 통해서 밖으로 내가는 거예요. 왜? 임금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님, 아니 언더우드 선교사 입국 처음 하신 분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도 먼저 이 조선 선교 허락을 받은 분이 계세요. 헤론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 헤론 선교사님이 사실은 제일 먼저 조선 선교사 임명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정정이 갑신정변 불안하니까 일본에 대기하고 있다가 2달 늦게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2달 늦게 오셨는데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오셨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여기 오자마자 2대 재중원, 일대는 광해원이라 불렀는데 알레니 일대, 2대 재중원 이 원장으로 정말 열심히 휴가도 안 가시고 그러다 이질에 걸려서 5년 만에 189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백성이 돌아가시면은 뭐 장례를 밖으로 이제 시구문을 통해서 다 나간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장례 치르면 되는데 외국인이 묻힐 데가 없어요. 우리는 다 뭐 선영도 있고 가족 동산도 있고 묘원도 있고 다 하는데 외국인이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낼 때 그래 미국 공상 안에 임시로 모셨다가 시신을 모셨다가 이 조정에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어찌 임금님이 계시는 이 성 안에 시신을 놔두느냐? 그래서 조정에 요청해서 허락 맡은 땅이 양화진이에요. 그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지금 있는데 제일 처음 묻힌 분이 헤론 박사입니다. 그래서 비석이 다 지금 거의 지어지다시피 했어요. 100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귀한 분이에요. 헤론 박사. 그렇듯이 그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시신을 내보내면 안 돼요. 그냥 방치하면 안 돼. 그리고 더러운 거 있으면 안 돼. 거룩한 곳이 시온 성인데. 그래서 성 밖으로 다 나갔어.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 구약의 법도로 따지면 안식일을 저촉,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들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성 안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성 밖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한 거예요. 성 밖입니다. 성 밖.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초대교회 7 일꾼 가운데 한 분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뭐 이런 놀라운 일을 기뻐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거나 안 좋게 봐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고발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돼서 가서 신문을 받아요. 그때도 대제사장이 이렇게 앉아있고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만장한 가운데 스데반이 담대하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만 사람들이 막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뭐 읽어보면 결국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거기 사내들인에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요. 끌고 어디로 가요?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성문 밖으로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도 성 안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 밖에. 그게 성막시대로 보면은 영문 밖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캠프, 이 진영 밖에. 진영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있고 성전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 이 거룩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 영문 밖에서 성 밖에 나가서 처단하고 죽이고, 예수님도 성 밖에 나가서. 여러분 성 밖은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죄인들이나 가는 곳이고 돌 맞아 죽는 곳이고 또 나병이 발병하면 천형이죠. 옛날에는 나병이 고칠 수가 없어요. 나병.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성문 밖으로 다 쫓겨납니다. 거적대기 치고 있다가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굶어 죽거나 이 병이 악화돼서 죽고. 그게 어디예요? 영문 밖이고 성막 시대, 성전 시대는 성문 밖이고 다 그런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고 시체가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바로
성문 밖으로. 죄가 없는 분이에요. 돌 맞아 여러분 처형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문 밖으로 간 거예요. 영문 밖으로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 목회자인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자 말이에요. 그럼 구약으로 치면 나병 환자나 가는 곳이고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여러분 처형받는 곳이고 안식일을 범해서 돌 맞아 죽는 곳이고 복음 전하다 억울하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돌 맞아 스데반처럼 죽는 곳이고 성문 밖이요 영문 밖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1313 외우기도 쉽죠? 히브리서 13장 13절 1313 여기는 뭐예요?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가자. 왜? 예수님이 가셨던 곳. 예수님이 스스로 결단하고 가셨던 곳. 예수. 왜? 바로 12절, 13절에 답이 나오죠. 12절에는 뭐예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거기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씻어주는 할렐루야. 양잿물로도 씻을 수 없어요. 예전에 회충이 많을 때 아마 어른들 보면 막 이 석유, 휘발유 요거를 마시더라고요. 아유 막 잘 모르시나 본데 내가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회충약도 없고 막 구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휘발유 이런 걸 막 마셔요. 아유 그러니 얼마나 참 무지몽매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몸이 제대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이 위장병이 많이 걸린 것 같아. 지금도. 아니 그게 아니라 김종근 박사 말씀 들으면 옛날에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 민족이니까 위장병이 많대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위장병이 많아요. 의학적으로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이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예요? 위장병. 이 고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하고 남과 경쟁해서 빨리빨리 이겨야 되니까 이게 위장을 상하게 해서 또 우리는 맵고 짜게 먹는 백성이니까 위장병이 많다. 그런데 저도 미국에서 와가지고는 한 2, 3년 동안은요 김치를 물에다 씻어서 먹었습니다. 매웁다고. 근데 지금은 매운 게 맛있어요. 근데 이번 부흥에 노한우 목사님 오셔서 꼭 집어서 저한테 매운 거 먹으면 일찍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보고는 뭐 잊어먹었어요. 무슨 형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맥이 뭐 9맥인지 10맥인지 뭐 하여튼 무슨 맥인데 매운 거 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척 보면 알아가지고 아유 그다음부터 긴장했어요. 근데 아무튼 다시 이제 본문에 돌아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문 밖에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셨어요. 왜? 인류의 죄를 다 씻어 여러분 구원해 주시려고,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시려고 스스로 결단하시고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갈 생각을 별로 안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이게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알고 보면. 왜? 우리는 이 성문 안에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 보호도 되고 안전하고 성 안에 있어야. 그래서 성 안에만 머물러 있기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핍박을 주니까 그때부터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구브로 어디예요? 지중해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분쟁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사이프러스 섬.
거기로도 갔어요. 예,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도 가고, 뿔뿔이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 샌드로처럼 거기만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왜? 여기가 안전하거든. 여기에 먹을 것도 있고, 여기에 사도들도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얼마나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항상 거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을 잘 봐야 돼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할 수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산지사방으로 교회가 흩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흩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 엥겐이라는 플러신 학교 예전에 교수님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게 균형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다 그랬어요. 모일 때만 모여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 신앙생활은 안 돼요.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사도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일터, 마켓플레이스, 일터에서도 우리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 안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일부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 한 주간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입성.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고, 성 안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성 밖에. 성막 시대는 뭐예요? 예? 영문 밖에 스스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셔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 피를,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셨나? 내가 고난을 다 당하지 아니하고 좀 남았다. 그러므로 성도된 너희들이 좀 내 대신 고통을 좀 겪어다오. 이렇게 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치욕과 수욕 어디에 다 당하시고 말씀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모든 일을 다, 구원에 필요한, 인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치욕과 수욕,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고요?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남겨주신 고난은 없어요. 그런데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조롱과 여러분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 예수님이 아파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실상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함께 겪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어려움을 십자가까지 다 짊어지셨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여러분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공격과 모욕과 이런 수욕과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존속하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질, 모욕을 당할 수 있다.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같이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이 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막 항해하듯 기도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몸된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몸이 아플 정도로 아파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관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예수 믿다가 조롱, 모욕, 수욕, 치욕을 당할 때 나온다, 나만 억울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나와 함께 이 아픔을 겪고 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험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욕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가셨고 성문 밖으로 가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13절이 권면하는 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회피하지 말고, 이게 바울이 말한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산상설교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네. 과거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세도 화려한 애굽 왕궁의 대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치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가운데 모욕당하고 고난을 겪으면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딴짓 하다가 무슨 뭐 애매하게 고난받는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가 따돌림을 받을 경우에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 이 험한 시대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생각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살고 있으니까 영문 아니라고 하는 안전지대에만 우리가 이제 숨어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치욕이라도 짊어지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 해골 골짜기와 같이 험한 영문 밖으로, 그 성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도록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마음 정성 합하여 예배하며 주신 말씀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모욕과 박해와 핍박을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의 치욕을 짊어지고라도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도 요원히 받으시고 구별된 모든 예물, 다음 세대를 향한 건축 예물, 또 기도실 리모델링 이 예물 하나님 올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 넘치는 복으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